오늘 나눌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사복음서에는 40개 이상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3분의 1 가까이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도,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잘 써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살고 돈을 잘 쓰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뜻이었다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유를 당연히 알아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 비유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됨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은 비교적 내용 자체는 간단한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와 또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 재산관리인 매니저를 줄 정도면 굉장히 동네에서 큰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믿었던 청지기가 주인 몰래 그 재산을 탕진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걸려서 쫓겨나게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잘 또 계획을 짜서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에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는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청지기의 행동들 중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악한 또 불의한 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것에 쾌수천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어려운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습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의 모습들이 비유의 핵심이라면, 또 주제라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비유를 풀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16장 1절 말씀 저희 같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유 앞에는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야 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 매니저가 되려면 그 집안에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거나 주인의 신뢰를 최고로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해도 당신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라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재산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 관리인이 자기의 재산을 흥청망청 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 상태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좌절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8절에 그 주인이 이 종을 칭찬했다라는 대목이 이상하게 들리셔야 합니다. 내 돈을 속여고 뺏어갔는데 그 종을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묵상의 포커스가 맞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습니다. 자녀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였습니다. 드디어 죄가 발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죄는 반드시 발각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 종을 불러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나쁜 행실들을 이미 낱낱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도 같습니다. 난파선과도 같이 방향을 잃고 흘러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슈와 논쟁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불렀는데 그 캐롤송의 가사 중에 이 땅에는 평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할지어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어느 기업에서 커머셜 필름을 만들면서 그 캐롤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캐롤송을 부르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마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길 원하고 부르기는 더욱더 원치 않는 것이 지금 시대의 스피릿이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10몇 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연극을 합니다. 어느 학교나 그런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올해는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신론 단체에서 그 학교와 또 그 연극을 하는 사람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극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이 나오고 예수의 탄생이 거론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연극조차에서도 그들이 용납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들이 기회만 되면 힘이 닿는 대로 온 노력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리스마스에서 빼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사는 순간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어서 예수님을 없애고 하나님을 없애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은혜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 시간이 심판받는 시간이 아니라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인은 그 종이 청지기가 흥청만청 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당장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청지기는 가지고 있던 사원증도 내려놓고 가지고 있던 모든 서류도 다 내려놓고 아마 그렇게 쫓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나마 잘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일이 있다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라는 것이 왜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셔야 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제대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은 어떨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주일날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이니까 일어나서 오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마누라가 바가지 긁기 때문에 교회 가고. 저희 나왔던 청년 중에 하나가 지금은 며칠 전에 시카고로 갔습니다만,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남편이 각각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이 별로 믿음은 없어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 설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아내한테 맨날 쿠사리를 들었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가 부부싸움 하네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한 번만 생각한다면 우리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어서서 교회 예배 나오고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이 본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한다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왔다면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제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눈길을 돌리게 되고, 저 자매는 새로운 신발 샀네, 새 옷 입고 왔네, 저 사람은 또 늦게 오는구나. 자꾸 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뺏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인터넷에 퀘스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투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황당한 주제로 다투었던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십시오라고 25개를 올려서 뽑았는데, 그 중에 몇 개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어이없는 이유들, 여자 화장실에 칸막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논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서류를 넣을 파일 캐비넷을 하얀색으로 살 것인가 검정색으로 살 것인가, 2단 서랍을 살 것인가 3단 서랍을 살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45분 동안이나. 본당에 시계를 걸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진한 커피를 내려 먹을 것인가 옅은 커피를 내려 먹을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진한 커피를 내려 먹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불만을 품고 몇 분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면, 내가 주일날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이 본당에 어렵게 들어오는 것인지 한 번만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마음이 불편한 형제가 생각이 나면 당장 예배 드리다 말고 돌아가서 화해부터 해라. 왜냐하면 그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크리스찬, 무조건 몸만 오는 크리스찬,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 근데 이 불의한 청지는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또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만 생각하면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생각하고 나서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겠다라는 원래 뜻은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찬도 보기 힘들지만 결단하는 크리스찬은 더 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을 결단했던 것이 언제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이것은 포기하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이것들은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결단했던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10만 불 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렸더니 9만 불 꾸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10만 불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큰 금액이 10만 불이기 때문입니다. 돈 띄어먹고 도망갔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찾아가서 잡아가지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10,000불이 됐든 10만 불이 됐든 100만 불이 됐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서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감정적으로 먼저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용서하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와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라도 결단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게으른 편이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날마다 제가 결단하는 게 이 게으름을 끊어야 되겠다. 제가 이 게으름이 끊어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제 아내도 늘 걱정했었는데 자꾸 예수님 때문에 결단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부지런해졌어요.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결단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이왕 예수님 믿고 때로는 핍박당하는 거 결단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챙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은 이것도 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내일은 이것도 좀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도에 관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도는 무엇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나와 그 위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지치하기를 원하세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할까? 가지치기 하지 않았고 결단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삶의 그 잔가지들이 내 삶 가운데 널려있기 때문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지를 쳐내세요. 쳐낼 때 아픔으로 고통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심플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면 어떤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 들리는 소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두 사람의 소리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듣기 어려워집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2015년 남은 12월에 2016년 1년 내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고 결단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종이 잘한 세 번째가 뭘까요? 결단한 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안 움직이는지 저희 앵커리지 성도님들은 나으신 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끼게 돼요. 이전에는 유명한 강사 온다 그래 이 얘기 하나면 성도님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목사님은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야. 정말 설교가 기가 막힌 목사님이야. 옆집에 자고 있던 교회 안 다니던 아줌마들, 아저씨들을 데려와서 같이 집회에 참여하고 부흥에 참여하고 그래서 엉격별에 왔다가 방언 터지고 엉격별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요즘엔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안 가니까. 서울에 OMC를 매년 하잖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외국인 강사가 오시면 많은 분들이 그 외국인 강사를 보려고 벌떼처럼 몰려들고 막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고 왜 나는 잘라요? 나도 듣게 해주세요. 막 향의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안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와도 시큰둥한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교회 왔잖아요. 그냥 재밌는 모임을 찾아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안 움직여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리,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리, 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될 그 자리에 안 움직여요. 저는 수요 저녁 예배에 보통 한 45명 정도 나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정확히 똑같을까? 이번에 최양기 집사님 그 가정이 어디 휴가 가셨어요. 3명 차이 날 거예요. 저희 전체 교인 수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나오시니까 얼바린 가면 한 2,000명 성도님이 되고 성인이 한 1,500명 되는데 수요 예배 적게 나올 때는 한 40, 50명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한 150명, 200명 나오지만 보통 때는 한 70명, 80명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늘 얘기할 때 수요 예배 참들 많이 나오신다. 어떤 분들은 껌껌한데 멀리서 운전해 오시는데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근데 반대 시각으로 보면 안 나오시는 분은 절대로 안 나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새벽 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인원이 한두 명 차이 나고 똑같아요. 어떤 분이 컨디션이 좋으셔서 한 분 나오시면 한 분이 늘어나고 어떤 분이 편찮으시면 한두 분 줄어들어요. 늘 똑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안 나오시는 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아무도 안 가고 아무도 안 움직이고 예수님은 무슨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결단한 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교하게 움직인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어서 앉아 50바토스라 적으시오. 그리고 나서 청지기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코르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지기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코르스라 적으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합니다.
이미 자기가 청직의 또 매니저의 권리를 잃었지만 그걸 얘기 안 하고 빚을 탕감을 해주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주인님을 잘 설득해서 빚을 탕감해 달라고 했더니 탕감해 주었다. 너희들이 빚이 탕감되는 건 주인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내가 도와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주니까 나중에 내가 잘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또 밥을 빌어먹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게 마음을 살려는 그런 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계략대로 잘 시행하고 있냐면 100바투스를 받은 사람에게 빚을 줄여가지고 50바투스로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그런데 100코르스인 사람은 50코르스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80코르스로 만들어줬어요. 각 사람마다 형편에 맞게 감동에 맞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빚을 이자를 깎아준 거라면 이자만큼 깎아준 거예요. 50이라는 이자를 깎아주고 20이라는 이자를 깎아주고 아니면 이 사람은 더 깎아주면 앞으로 나에게 더 잘해줄 사람이다 라는 철저한 계산이 있어서 치밀하게 다 다르게 깎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충 예수님 믿다가 대충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대충 천국에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설교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천국의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도록 내가 치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또 계획성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2015년 목회 계획을 뒤에 다 붙여놨는데 계획대로 한 게 거의 없어요. 감사한 게 한 분도 왜 계획대로 안 하십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2016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게 들어왔어요.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치밀하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2016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까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대충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에 임해야 하는데 막연히 임해 주십시오 라고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공동체 가운데 매년 연초만 되면 2달에 걸쳐서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매년 2달은 성경을 읽는 계획이 그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막연히 오지 않아요.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뺏으려고 쳐들어가는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종이 잘한 거예요. 결단하고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영원한 능력을 소망한 우리는 더 치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야 하고 전도하러 갈 때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전도하러 가야 해요. 이 얘기해야 되겠다. 이 얘기해야 되겠다. 이 얘기해야 되겠다. 8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8절 시작.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혼낸 것이 아니라 약삭빠른, 다른 번역에는 지혜로운이라고 돼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니까 약삭빠른이 되었지만 또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지혜로운이 돼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기 때문에 칭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착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어요.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지만 지혜롭게 처신을 했다라고 칭찬해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주면 금방 주인의 귀에 들어가요. 그럼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 사람은 이미 내가 자른 사람이고 빚 탕감해준 거 다 무효다 라고 하면 다 무효가 돼요.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는 한 번 더 사기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는커녕 그 마을에서 발붙기조차도 힘들어요. 사기꾼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을 깎아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의 주인이 그것을 뒤집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재산을 탕진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는데도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냥 해고만 시켰어요. 그러고 보면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임을 틀림이 없어요. 사람들의 빚을 깎아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그러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뒤집지는 않을 거다. 아니면 빚을 깎아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인을 막 칭찬하기 시작하고 그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면상 뒤집지는 않을 거다. 어떤 이유이든지 자기가 이런 일을 할지라도 주인이 와서 깽판을 놓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불의한 종의 주인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종이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았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불안에 떨어요. 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형편은 아실까?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안다면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상황과 캐릭터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에서조차도, 쫓겨난 상황에조차도 주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붙든 옷자락을 내팽겨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불의한 종이 쫓겨난 상황 가운데서 그 옷자락을 붙들고 그래도 당신 이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사기를 쳤겠어요? 옷자락을 자꾸 늘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옷자락 자꾸 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만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만큼 그 주인에 대해서 잘 안다면 우리는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소리칠 거예요. 하나님 옷자락을 자꾸 끈질기게 매달릴 거예요. 사기쳐서 주인의 옷자락을 끄고 잡았어요. 그래서 이 종은 살았어요.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획대로 잘 됐기 때문에 동네에 다른 부잣집에 가서 또 청지기의 일을 얻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돈 훔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눈꼽만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기업들은 하나님 없애는 것에 혈안이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빼내는 것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옥을 없애는 것에 혈안이 돼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사는데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불의한 종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친밀한 시간을 보냈을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2015년 남은 12월, 2016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자꾸자꾸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단이 시작될 것입니다.